결혼 30주년을 맞은 어느 노 부부가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떠났습니다. 여행 중에 안타깝게도 갑작스럽게 아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장례사가 말하기를 고국으로 시신을 옮겨 장례를 하려면 5만 불이 들고 이곳 거룩한 땅 예루살렘에 시신을 묻을 경우에는 단돈 500불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오랜 심사숙고 끝에,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십시오. 오랜 심사숙고 끝에 아내의 시신을 고국으로 옮겨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장의사에게 매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의사가 굉장히 의아해했어요. 왜냐하면 고국으로 운구하는데 5만 불이 들고 이곳 거룩한 곳에 묻으면 단돈 500불밖에 들지 않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말을 하자 남편이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오래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묻히셨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저는 그 일을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웃자고 드린 말씀입니다. 네. 그런데 이분의 부활 신앙이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정점에 있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모든 신자들이 고대하고 모든 신자들이 열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늘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통해서 고백을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는 바입니다. 우리의 믿음이죠. 많은 사람들이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어떻게 부활을 믿을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하지만, 그래서 좀 더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부활이 하나의 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주장을 합니다. 기절했다가 다시 깬 거다, 아니면 그게 환상처럼 보인 거다 하는 여러 가지 설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가 아니라 신화라는 거죠. 부활은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의 이야기이고 그 당시 예수의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기록과 역사의 많은 기록과 증언들을 살펴보면 그들이 부활을 믿었던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부활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었는지, 그것에 대한 얼마나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를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복음서를 기록했던 주님의 제자들은, 사실 이 사람들은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될 때 그들은 모두 도망했고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 사람들은 부활을 다 확신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세 차례에 걸쳐서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시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이후에 성경의 기록, 그리고 그 이후에 기독교 초대교회 역사들을 살펴보면 정말 이 부활 때문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의 신앙 때문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확신하고 가졌기 때문에 죽음을 맞아야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도망을 다니고 불에 타 죽고, 또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짐승에게 찢겨 죽임을 당하고, 또 심지어는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할 때 그들은 부활에 대한 신앙, 부활에 대한 확신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핍박자들 앞에서 부활을 부정하고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정했다면 죽음을 면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마도 옆에 대기하고 있었던 마차를 타고 집에 돌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죽음 앞에서 부활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놀랍게도 멀리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였고요. 그 멀리서 그 가족의 죽음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이런 외침이 있었을 겁니다. 한 번만 부정하면 살 텐데 왜 고집을 부릴까?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멀리서 그 가족의 죽음을 바라보던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부인하면 안 돼.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잖아.
그러한 바람이, 그러한 기도가 지켜보는 가족들의 마음속에 있었다 하는 겁니다. 콜로세움의 한 구석에서 창에 찔리고 짐승에게 물려 죽임을 당하는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부활이 사기라고 한다면, 거짓이라고 한다면, 꾸며낸 이야기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겁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부활을 확신했고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으로 이 부활의 신앙을 지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랍게도 죽음으로써 지킨 그 부활 신앙,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이 성경이, 또 우리 기독교 신앙이 전하는 놀라운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많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더욱 불쌍한 자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마가복음 12장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서 마지막 한 주간에 있었던 여러 사건들 중에 한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 종교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모두 4번 정도의 논쟁을 하십니다. 4가지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셨습니다. 먼저는 성전 정화와 관련을 해서 너가 무슨 권위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이 권위에 대한 논쟁이 있으셨고요. 그 다음에 세금을 내는 문제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하느냐, 로마에게 바쳐야 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또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과의 논쟁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부활에 대한 논쟁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이 부활에 대한 논쟁의 대상이 누구냐 하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우리가 항상 논쟁을 할 때 그 상대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주님께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 이 논쟁을 하는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라고 오늘 본문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절에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의 후예들인데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직을 오랫동안 독점해 오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유대 공회의 회원이기도 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사네드린이라고 하는 70여 명으로 구성된 유대 지도자들의 모임, 공의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아주 주요한 멤버들이 바로 이 사도개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그 이후에 바벨론 포로로 귀환한 이후에 두 번째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 때부터 그들은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이민족의 침입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사람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외세와 많이 타협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많이 헬라화됐고 또 많이 로마화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현실적인 감각이 넘치는 사람들이고 굉장히 정치적이고 종교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기득권을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그 유익을 누렸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신학적으로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만 모세오경만 인정했다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한 손에는 모세오경을 들고 또 다른 한 손에는 세상의 권력과 부를 쥐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들의 삶의 만족을 위한 수단,
그렇게 여기며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대제사장들이고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그리고 보수주의자들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그들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리버럴한 사람들이었어요. 자유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았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제사를 인도하고 예배를 인도할 수 있었습니까? 참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 드리는 그 제사를 인도했다는 이 사실이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슷한 일들이 사실은 오늘날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우리가 직분자들을 세울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 특별히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직분자들로 저희가 세우기를 소망하고 그러기를 바라고 저희가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면서 직분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도계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도계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와 오늘 보면 19절로 23절까지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우리가 신명기 25장에 나와 있는 그 계대 결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 여러분들 혹시 그 지난 2주 전에 저희 교회 다녀가셨던 임현필 선교사님이 수요일 저녁에 고엘이라는 거 이야기한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고엘? 예, 고엘 사상을 얘기하면서 룻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예, 그 고엘이 어떤 의미에서 실제적으로 법제화된 것이 바로 계대 결혼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룻기를 좀 예로 살펴보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죠. 그런데 이 여인이 집안이 가뭄 때문에 모압으로 이주를 합니다. 온 가족이 다 이민을 간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 모압에서 남편이 죽고 결혼한 두 아들이 다 죽습니다. 이 상황에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을 이제 모압 여인들이니까 남으라고 얘기하고 자기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룻이 따라오죠. 예,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따라옵니다. 그런데 참 막막하죠. 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다 어떤 의미에서는 남편들을 잃고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말 소망이 없는 이 상황에서 참 감사하게도 그 집안에 이 엘리멜렉 집안에 이 기업을 또 이런 가업을 이어줄 수 있는 어떤 의미에서 고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 보아스죠. 고엘이 된 거예요. 고엘이 되어주는. 고엘이라는 거 하는 말의 의미는 되산다, 다시 산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다시 대신 갚아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고엘이라는 단어의 뜻인데 이 보아스가 자신의 유익보다는 이 엘리멜렉 나오미의 이 집안의 유익을 위해서 자손을 낳아줍니다. 상속자를 낳게 해줘요. 그래서 나중에 이 룻기의 마지막은 이 나오미가 자신을 말하라고 그 동네 사람들에게 고향에 들어왔을 때 나는 정말 인생이 쓰고 쓴 여인이다. 나는 말하라고 불러라.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고 했던 이 나오미가 룻기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어린 아이를 하나 안으면서 그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동네 사람 모두가 또 그 기쁨에 참여하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이 아이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죠. 그 보아스가 고엘이 되어준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에는 이 어떤 한 집안의 후사를 연결해주고 한 집안의 이 가업을 지켜주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고엘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이 한 가족 안에서는 형이 상속자 없이 죽었을 때 둘째가 그리고 오늘 이야기 속에서는 셋째가 그래서 7형제 모두가 다 형수의 를 아내로 취해서 첫 번째 형의 그 가업을 이어주려고 하는 이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계대 결혼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고엘의 이야기고요. 큰 의미에서는 이 참된 고엘 대신 갚아주는 일을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예.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죄의 값을 치러야 하죠. 죽음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값을 치러야 하지만 누가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고해를 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 7 형제가 죽고 마침내는 그 여인까지 죽었는데 부활에 당신이 말하고 하는 그 부활이라고 하는 그때가 될 때 그럼 과연 이 여인은 누구의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이 여러분들 어떻게 들려주세요? 신박하지 않습니까? 예. 이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딱 들여다보면 참 이거 어려운 질문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참 크게 오해하고 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크게 오해하고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가 본문 24절에 있습니다. 한번 24절 말씀 상기하는 마음에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네. 주님의 이 답변을 보고 그 뒤에 이어지는 답변들을 보면 26절에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하고요. 또 27절에 보면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좀 답답해 하시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좀 책망하시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 그걸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느냐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시죠.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의 자리에서도 부활의 때에도 이 세상에서처럼 그 가족 제도가 존속될 거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결혼관계에 있었던 남편과 아내가 저 세상에 가서도 부활의 때에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하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논리로 부활을 부정한 겁니다. 세상 이치로 볼 때는 부활이 모순되어 보인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먼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모르는 무지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들처럼 답을 하고 있는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부분을 먼저 답을 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부활의 때에 곧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때에 남자도 여자도 어떤 성적인 구별 그거에 의해서 차별되지 아니할 것 이 사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남자냐 여자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부활하면 우리 모두는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성이라고 하는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남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고 내가 여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따라서 주님의 말씀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옛것 지금 현실의 인간의 삶이 연장되는 것으로 이해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창조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무지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여러분들 혹시 그 프랑스의 철학자고 또 수학자였던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팡세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기록했는데 이 책이 팡세는 불어로 생각이라는 그런 뜻이죠. 예. 근데 이 사람이 팡세라고 하는 책을 파스칼이 남겼는데 거기에 아주 또 유명한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과학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런 문구가 있어요.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먼저 하나님은 과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과학에서 실험을 하듯이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아무리 실험실에서 실험하듯 하여도 발견해낼 수 없는 분, 찾을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또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철학자들이 많은 생각들을 하고 많은 이론들을 세우는 것처럼 인간의 어떤 이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인간이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해도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인간의 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또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역사 가운데 찾아오셔서 구체적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 산자들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참여하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부활의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26절에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이라고 표현된 이것은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 나이가 80세가 된 모세가 등장합니다. 나이 80세가 된 모세. 나이 80세가 된 모세가 정말 황량한 광야에서 양떼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적막한 광야가 주는 무료함 가운데 광야에서 40년째 보내고 있는, 그래서 나이가 80이 된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광야의 무료함만큼이나 어떻게 보면 모세의 모습은 인생의 어떤 의미에서의 그 무료함, 인생의 무상함,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40세에 애굽을 도망쳐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어요. 나이 80이 됐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 그것을 잊게 만드는 그런 공간입니다. 시간이 가는지 오는지 잘 감이 없어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80세가 된 이 모세의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내 인생 이렇게 저물어 가는구나. 그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아직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기 전이에요. 정말 어쩌면 그렇게 내 인생이 이렇게 저물어 가겠구나 하는 생각을 아마 모세가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광야를 생활을 하면서 자주 종종 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광야의 그 뜨거운 태양 때문에 가시떨기들이 갑자기 불이 타서 사그러져 버린 모습들이에요. 그런 모습을 광야에서 모세는 자주 봤습니다. 어느 날도 양떼를 치고 있는데 한 가시떨기 나무가 불이 붙었습니다. 조금 있다 사그러들겠지. 그런데 그게 사그러들지 않는 거예요. 놀랍게도. 조금 있으면 사그러들어야 정상인데 자기가 지난 40년 동안 지켜본 광야에서의 가시떨기는 그렇게 불이 붙다가 사그러져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날은 그 가시떨기가 사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왜 저 가시떨기가 사그러들지 않을까 하는 그 궁금함 가운데 그 불 속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내 조상이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갑자기 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음성이 들렸다 하는 겁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출애굽기인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 만남을 통해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출애굽을 위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 속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광야의 가시떨기처럼 어떤 의미에서는 순식간 타서 불타 없어버려져야 할 이 80세의 모세가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타오르는 저 가시떨기와 같은 인생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 놀라운 메시지가 그 장면에 있는 겁니다. 80세의 모세여, 저 차그라지 않은 불꽃처럼 내 인생을 태워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로 너를 삼아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사라지지 않는 불꽃이 될 수 있고 사라지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영혼이라고 하는 시간에서 볼 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100년이라는 시간 어떻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영혼 앞에서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1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니 만년, 100만 년인들 영혼이라고 하는 시간 앞에서 100만 년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아무 의미가 없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시간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존재예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길게 살고 짧게 사는 거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실 때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것은 참이요, 존재하지 않는 것은 거짓입니다. 참된 삶을 살았는가? 진정한 삶을 살았는가? 영생에 이르는 삶을 살았는가? 그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80세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가장 원하시겠어요? 10년만 젊어졌으면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80세라 할지라도 인생을 새로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삶을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해 주신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면 우리가 인생을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사실 생물학적으로 모두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에 그 세 사람은 사실 다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소개하시면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비록 그들은 죽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여전히 살아있다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있는 자들은 영원히 살아있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심으로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신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어요.
우리가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약속은 자동 폐기가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지금도 이뤄가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약속의 당사자가 죽었다는 겁니까? 살았다는 겁니까?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왜요? 약속이 지금도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미 사실 생물학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 안에서 볼 때 그들은 살아있는 자들이고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부활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경의 약속입니다. 믿으십니까? 부활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성경이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산자가 된 것이죠. 왜냐하면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자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산자의 하나님은 김철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약간 좀 저기 하신 것 같은데, 그럼 여러분들 이름 넣어서 한번 해보죠. 산자의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부르세요. 산자의 하나님은, 그렇죠. 산자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산자이시고 여러분들은 부활을 경험하신 분들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죽음의 문제를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극복했다면 사실 우리의 삶에 닥치는 여러 문제들이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벌써 아멘으로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셨어요. 그죠? 예.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닥치는 여러 삶의 문제들 그렇게 뭐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까? 죽음도 이기신 분들이. 여러분들 믿음과 확신으로 죽음의 문제를 이기셨어요. 부활을 확신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삶에 닥쳐오는 많은 문제들이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산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산자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는 이유는 부활을 확신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부활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 그 부활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우리 그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부활의 확신과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주시고 또 부활의 영광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산자의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또 우리의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많은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늘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홀로 드리오며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